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신 분이신가 우리 함께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거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몇 해 전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일을 겪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제가 오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고통을 주셔가지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좀 머리가 멍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저거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방송실?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고통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통들을 대할 때에도 그렇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통들과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인가 기사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가던 한 여성이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물어볼 수 있냐는, 하나님은 선하시냐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죽음 앞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연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연단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하나님 이건 체벌을 넘어서서 거의 학대 수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에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떠올릴 때 요셉과 같은 인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죠? 요셉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찬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리로서 빛난 그런
어떤 영광을 나타내었고 그의 가족들을 구했으며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고통들을 볼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셉과 같이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때가 많이 있는데, 때때로 정말로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고통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은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죠.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평생 고난 가운데 병상에서 정말 나머지 일생을 보내다가 그냥 병상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요셉을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죽임을 당하거나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냐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맥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선하고 강한 하나님이 있다면 무의미한 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악이 차고 넘치므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선하고 강력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신이 있거나 또는 그 어떤 신도 없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오던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신은 죽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렇듯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고통의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고통의 현실과 실제가 하나님의 안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를 물어본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던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던가. 첫 번째로 이 고통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가 너무 잔인하고 부당해 보인다는 게 하나님께 맞서는 쪽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과 부당의 개념은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우주를 무엇과 비교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은 부당합니다, 이 세상은 정당합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고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은 어디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부정하며 이 세상을 진화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는 이런 도덕이나 부당과 같은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진화론은 약육강식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성은 도태되고 없어지고 우성은 살아남아서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약한 자는 그냥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진화론의 주된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도덕을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엘빈 플란팅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그저 진화의 산물일 따름이라면 몸서리 쳐지는 악 같은 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까? 나로서는 방도를 모르겠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살아있다고 봐야, 아니 반드시 살아있어야 성립되는 일이다. 따라서 정말 무시무시한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이다. 이 고통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증거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나타내 주는 것이라면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내가 마주한 고통의 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고통과 고난 앞에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사실 이러한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창조주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선과 악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까 C.S. 루이스의 말처럼 어디서부터 정당과 부당의 개념이 온 것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부터 선과 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창조주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냐라는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모든 행동은 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왜 고통의 상황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대인은 마치 피고인이 판사 앞에 서듯이 하나님 앞에 섰다. 현대인의 경우 역할이 바뀌었다. 인간이 판사다. 하나님은 피고인이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피고인과 같이 여기면서 이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을 주셨는데 이러한 현실을 주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악하신가를 판단하려는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나무 열매도 따먹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삼위일체 간에 누리셨던 그 완전한 사랑과 그 교제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기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분이어야 해 라는 잘못된 죄악된 본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내 생각대로 되어야 선한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까? 가끔 부모를 가르치려는 자식들을 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자녀들, 특히 사춘기의 자녀들은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죠. 심지어 제 아들은 벌써부터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부모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좋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야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공평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내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주장들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서로 가운데서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엄친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 모든 걸 갖춘 뭐 그런 애들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의 단점이 뭔가를 잘 발견해요. 외모도 멋있고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 잘못된 걸 발견해요. 그 뭐 예를 들어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으셨구나. 근데 그게 정말로 위로가 됩니까? 그게 정말로 공평입니까? 이 세상이 공평해야 된다면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된다는 의미냐는 얘기죠.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온갖 고통과 고난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한 고통은 무엇일까요?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여전히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륙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대륙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활발한 대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기근과 질병과 고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며 심지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 먼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질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결국 인과응보의 신학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앞서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이런 인과응보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일 수 있지만, 때때로 그런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꼭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에서도 욥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인데 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욥이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의 시작은 분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너는 옳지 않다. 그래서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욥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세상의 시선과 심지어 나 자신의 시선에서 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욥의 주장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오히려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이 잘못된 것이었죠.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려 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해명이라고 해봤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셨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여서 이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었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여기 지면이 부족해서 다 적지 못했지만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의 장면이 나오죠.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욥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모든 것을 앗아간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의하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우주적인 싸움 가운데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온전한 사람이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싸움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간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과 함께 삼위일체 간에 누리셨던 그 완전한 사랑과 그 성도의 그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우리와도 함께 나누시길 원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이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 아무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대표 선수로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자로 욥은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욥기를 읽을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사탄과 하나님과의 내기의 내용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욥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좀 더 쉬웠을 텐데, 그런데 한편 이런 입장에서 욥이 지금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 대표 선수로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의 원인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욥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미리 그것을 밝히셨다면 욥의 마음 가운데 어떤 조건과 대가가 자리 잡아 욥의 순전한 믿음과 사랑은 결코 증명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서라도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셨다면 욥은 오히려 더욱 교만하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시작하시면서,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너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욥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욥은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의 고백은 욥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욥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록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정말로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 얼마나 스스로 무지한 자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였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며 욥은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욥기의 핵심은 사실 고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기적인 이유가 모두 사라졌을 때에도 한 인간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정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자발적인 소통이 가능한가? 이것은 마치 선악과의 시험을 다시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 하루아침에 자식과 그의 재산을 전부를 빼앗고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그럴듯한 말로 욥의 친구들을 통해 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비록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의문을 제기하고 비록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차라리 자신의 죽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차라리 죽음을 요구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편이 낫다라고 선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는 그래서 고통에 관한 책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 자체도 스스로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욥기 곳곳에서 욥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과 이 시험의 이야기들을 자꾸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맞이한 것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욥과 같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들 또 상황들의 변화들로 인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재료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어서 자꾸 고통 자체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극이 닥칠 때 너무 쉽게 제한된 시각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욥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욥에게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고통 자체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에는 어떤 인생이라도 있으니라.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택한 자녀에게 거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과 내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거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만약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이 사탄의 말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지는 하나님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시고 욥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1장과 2장의 내용은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욥을 마치 그 바둑판의 바둑돌처럼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지금 사탄의 내기의 내용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오히려 무리한 베팅을 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믿으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거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욥처럼 우리도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욥기는 그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류의 작은 역사는, 나의 믿음의 작은 역사는 우주 역사의 큰 드라마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 우리 또한 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믿음의 싸움터에서 믿음의 행동들을 해나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그 소유와 가족과 건강의 상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삐걱대는 결혼 생활, 어떤 외모적인 문제, 능력적인 문제,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애, 어떤 질병으로 인한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욥과 같은 우주적 내기의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리는 믿음의 선택이 자신과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만으로 그 모든 삶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신다라는 것은 욥과 우리에게 동일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지금의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조차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믿으신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고 우리에게 그 우주적 싸움의 승리를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고통과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고통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길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로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셨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여러분, 이 비참함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굉장한 상실감과 비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길면 70이고 80이고 아무리 길어봤자 100세 넘게 살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주어진 짧은 시간 가운데 누렸던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그 사랑을 잃게 됐을 때도 상실감이 그렇게 큰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그 사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참함이고 얼마나 큰 상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실을, 그러한 비참함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예수님의 외침 가운데서 우리는 한 점 흠없는 진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순간에서도, 심지어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외친 이 외침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셔서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은 본질적으로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이 이러한 희생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인간 고난의 정점을 넘어서셨으며 암과 힘에서 그러하듯 우리 인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우주적인 거절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자체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왜 나의 인생에 여전히 고통이 존재하는가? 사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바라봐도 무엇이 정답인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을 담담히 그리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비난하였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진정한 친구는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9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16장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욥이 고통 가운데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중재자였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고통을 짊어져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욥의 소망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갈 수 있고, 고통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고통들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계속해서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저는 단지 고통에 대한 얘기만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조차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현실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스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배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의 시에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은 날 때부터 뇌성마비, 그것도 중증 뇌성마비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